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과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마태복음 22장 우리 35절에서 40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령을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지금의 영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치에 하나님이 있지 않고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회복할 때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 충만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시험하여 묻는 질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우리 35절 36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마가복음에도 보면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표현했는데 약간 다르기는 표현했지만 동일한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한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여기서는 첫째라고 그래서 첫째가 무엇이니까? 첫 번째가 되는 그 의미가 아니고 여기서 첫째라는 의미는 프로토스라는 단어인데 최고가 무엇입니까? 그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최고가 되는 계명은 어떤 것입니까? 으뜸이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째가 된다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이거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2장 우리 37절 38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네, 마가복음 12장에도 동일하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29절 30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것이 가장 으뜸이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막연히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를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의하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우리 4절 5절 함께 합독합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계명을 지키는 자예요.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주님을 안다,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그 계명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온전한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냥 막연히 추상적인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지켜가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말씀에 순종을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하나님 속지 않아요. 그런데 말로만 하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사탕발림이에요. 네. 그것은 사람들은 속지만 하나님 안 속아요. 인사성 멘트라 그러잖아요. 인사성 멘트. 그렇잖아요. 영혼 없는 소리, 마음에도 없는 소리. 이 세상 사람 잘해. 안녕하세요. 사랑해요. 뭐 그러면서 막 하잖아요.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음에도 없이 막 하잖아요. 마음에도 없는 말을 영혼이 없는 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런 소리가 좋다고 하면 너부터 하나 놔둬야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비리비리 사랑해요. 앞으로는 그런 로봇가 많이 유행할 거야. 자기 듣고자 하는 말만 그냥 녹음시켜 놓고 듣게 하는. 네. 그러니까 알람도 자기 듣고자 하는 노래를 틀어놓잖아요. 그 가사가 좋아서, 그 내용이 좋아서 알람 소리. 네. 반대로 진짜 일어나고 싶은 사람 특히 싫은 소리를 녹음해가지고 시끄러! 그래서 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듣기 싫어서 일어나서 딱 끄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는 부모의 잔소리를 녹음시키려면 벌떡 깰 겁니다. 어떤 아들은 엄마의 소리만 들어도 벌떡 깬다는 아들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려가는 몸부림이 있는 거예요. 그 거룩한 몸부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 증거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말이 아닌 형제를 사랑함으로 아는 것이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절대 여러분 남편이 미워 보이면 안 됩니다. 절대 여러분 아내가 미워 보이면 안 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여러분 마음을 속을 그냥 썩히게 해도. 왜? 말씀이 근거예요. 그 미운 마음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밉다고 미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같은 성도 안에 미운 마음이 든다. 그러면 그 미운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지. 밉다고 미워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미운 마음이 들면 미워하며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미운 마음을 가지고 견딜 수 없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그 미운 마음을 떨쳐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근데 오늘날 예수를 믿지만 그런 믿음의 싸움이 없어요. 그래서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 아무리 나이 원수, 저 원수가 어떻게 우리 교회 옆 교회를 가지고 우리 교회로 왔어? 어떻게? 교회에서 만났네. 그 교회를 가야 돼 말아야 돼. 이거는 싸움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요 논리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생각할 겨를이 아니에요. 말씀을 알면 아멘. 원수라도 내가 사랑해야지. 사랑하라고 우리 교회 보내줬나 보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걸 돌파해 나가야 맞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저 왼수가 어떻게 우리 교회로 왔냐고. 아 진짜 하나님 너무하네. 옆에도 있고 딴 데도 있는데 왜 우리 교회로 보냈냐고. 내가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나? 왜 우리 교회로 나 있는지 모르는 거야. 있는지 알고 찾아온 거 아니야 혹시? 막 그러면서 원망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을 하면 원수로 여겼던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사랑하기를 원해야 되는데 저절로 걸어왔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원수를 보내줘가지고 찾아가지 않게 해주셨네. 감사하네. 그래서 내가 이제는 원수로 여기지 않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바꿔먹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런 사랑을 우리는 보이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이 놀래죠. 야, 저희 집안 두 원수인데 한교회를 다닌대. 원수가 안에 사돈이 됐대. 이렇게 돼버려야 되는 거죠. 저 원수 집안인데 예수 믿더니 사돈까지 돼버리고 와 가까운 사이가 돼버렸네. 이게 세상이 놀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함에 나타납니다. 저렇게 성질도 안 받고 저렇게 기질도 안 맞고 저렇게 서로 안 맞는 부부끼리 어떻게 사나 봤더니 예수 믿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서로 기질이 안 맞고 하나보다 10가지 내가 봐도 다 안 맞는데 어쩌면 저렇게 살아남나 했더니 예수 믿네.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다 이기고 견디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 가는구나. 그 모습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십자가의 사랑,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었는데 어떤 사람을 생각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줬는데 어떻게 해서 나는 사랑이 안 나타납니까? 왜 내게는 사랑이 없습니까? 그런 사람이 참 많아요. 로마서 5장 5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분명히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어요. 근데 부은 바 되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또 나타날 것이다 생각하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졌는데 그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사랑이 내 안에 채워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 사랑이 내 안에 차고 넘쳐야 돼요. 그래서 사랑이요, 흘러 넘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흘러 넘쳐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여러분 성탄절이에요. 여러분 날씨가 춥지만 하나님의 사랑 흘러보냅시다. 여러분 그러면서 막 목사님들 설교하죠. 막 어떻게 해요? 없는 돈 주머니 다 털어가지고 쥐어짜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안 되면은 권사님 얼마 하십시오. 막 그러면서 막 금액까지 정해주잖아요. 그 쥐어짜서 하는 게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재정은 많이 있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사랑하는데 어떻게 돼요? 쥐어짠 사랑은요, 지쳐 쓰러져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죠. 뭔가를 드러내려고 하는 행사성이 말 그대로. 그게 종교적인 거예요, 그게. 기존의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 다 그런 교회 다녔어. 쥐어짜면서 하는 사랑. 없는 사랑 쥐어짜면서 그냥 하는 사랑.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엄청 힘든 거예요.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냥 맨날 헌금만 강조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임하면요, 그냥 흘러보내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함으로 그냥 주님의 사랑을 그냥 나타내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억지로 없는 사랑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막 쥐어짜면서 하니까, 한번 쥐어짜니까 어떻게 해요? 본인은 나가 떨어져. 남을 사랑한다면서 지가 죽어. 그래서 그냥 없는 돈 어떻게 빚내가지고 했더니 배 아파가지고 그냥 몸살 끊고 가면서 몇 달 교회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어. 시험 들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흘러 넘쳐야 되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 흘러 넘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졌으니까 그냥 흘러 넘칠 것 아니에요. 사랑은요, 열매라고 그러죠. 사랑이 열매예요. 자라서 꽃이 피고 맺는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예요. 내 속 사람이 자라야 돼요. 내 속 사람이 채워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나타나는데, 그거는 충만할 때 나타나는 거라니까요. 지가 세상에서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게 아니라고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채워져야만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부어짐으로 그것을 내가 경험해 가는 거죠. 그래서 수는 엉터리가 너무너무 많아. 말씀이 여기에 붙어야 되는지 어디에 붙어야 하는지 모르고 설교를 하고, 신앙생활에 말씀이 어디가 이게 있는 건지, 이거 뭐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 그냥 무작정 추상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사랑이 나타나야 사랑을 하지. 없는 사랑을 쥐어짜서 하려니까 다 시험 드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분명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목적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듣고 바르게 말씀으로 교훈할 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참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교훈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참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교훈하는 거예요. 이 교훈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먹여서 그 영혼을 살리고 충만케 하는 교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내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채워짐으로 인해 사랑이, 참사랑이, 하나님의 참사랑이 흘러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면 배고파요. 내가 배고픈데 누구에게 흘러보내요? 채워지는 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깨닫고 아는 만큼 참 사랑을 흘러보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을 통하여 참 사랑, 참 마음을 주님 갖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때도 우리의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히브리서 10장 22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래서 우리는 찬양도 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 마음을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시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때묻었던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있으면 안 되고, 그렇게 앉아있으면 그건 마당만 밟고 가는 거예요. 지성적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내 마음을 옥토로 만들고 주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심령을 만들어 십자가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예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빛이라고 말할 때 빛은 예수님이 참 빛이죠. 그죠? 예수님이 빛이요? 또 뭐가 빛이에요? 말씀이 빛이에요. 또 한 가지 빛이 있다면 뭐가 빛이 있어요? 사랑이 빛이에요. 예수님이 빛이 되고 말씀이 빛이 되고 사랑이 빛이 되죠. 할렐루야. 네. 예수님이 빛이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기서 다니지 아니하고 돌아다닌다. 아니 술집으로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588 이런 창녀촌을 맨날 돌아다니면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데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둑놈 소굴로 돌아다니면 안 돼요. 어쩌다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에서 지나갈 수는 있지만 일부러 그런 길만 쫓아다녀서 그런 데만 쫓아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세상 구동텅이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그 구동텅이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합독합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 빛이어서 그 빛을 아는 자는 바로 어둠에 거하지 아니한다. 이 어둠에 거하지 않는, 어둠에 거기에 매여 있지 않는다. 네. 뻔히 어둠인지 아는데도 거기에 매여서 거기에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에서 벗어나기 원하고 거기에서 나오기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말씀의 빛이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잠언 6장 23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합독합니다. 대저 명령은 분뿔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러므로 주의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의 어두운 눈이 밝아지는 것이죠. 영의 빛이 비춰지면 어둠인과 빛이 구분이 되고 분별이 되는 거예요. 시편 19편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손을 잡고 야 일어나 오늘 이리 가야 돼 우리 손을 끌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빛으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그 빛으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말씀의 빛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의 빛이 우리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 말씀의 빛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따라합시다. 말씀을 통해 나를 인도하신다. 아멘. 시편 43편 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 말씀은 어디를 인도해요?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를, 나를 따르는 자는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둠의 길로 다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방법. 그래서 말씀은 통해서 인도할 때, 그런 말씀으로 인도하는데 당연히 인도하다 보면 뭐가 있을까요? 책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인도하는데 책망이 없는 말씀이 어디 있겠어요? 말씀을 인도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그리 가면 안 돼. 책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책망을 받을 때 빛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으로 인도할 때 책망의 말씀이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책망 안 한 부모 어디 있을까요? 그건 진짜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책망하지 않고 자녀를 키웠다는 것은요, 그거는요 진짜 부모가 아니에요. 그건 선생일 수는 있어요. 선생도 책망해요. 그냥 좋은 분은 있어요. 좋으신 분. 좋으신 분은 뭐예요? 자신의 평판과 자신의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책망을 안 해요. 항상 좋은 사람은 남아야 되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 요즘에는 좋은 목사만 되기 원하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목사 자신도 나는 좋은 목사가 돼야 되니까 책망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설교를 해요. 그거는요 사람 종이에요. 사람 종. 요즘에는요 여러분 비밀인데 사람 종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세요? 사람 종이 너무너무 많아요. 항상 스마일이고 항상 좋은 말만 해줘. 그리고 책망의 말은 절대 안 해. 혼자 착한 척도 하고 거룩한 척도 하고 온유한 척도 하고 부드럽게 아주 예수님 쩔이 갈아요. 예수님도 책망했는데 본인은 절대 책망 안 해. 이미지 관리 너무 해. 대통령 되려고 그러나? 그 교회 대통령이지. 안 쫓겨나기 위해서. 후임자로 온 목회자는 더 그렇지. 안 쫓겨나야 되니까. 그래서 이미지 관리를 너무너무 잘해. 그 사람의 종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혼을 인도할 때 말씀은 책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에베소 5장 13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책망받을 때 대부분 시험 들어버립니다. 시험 들어서 방학해버립니다. 여러분, 책망을 통하여 내가 연단되고 훈련되어지고서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줄고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사랑이 빛이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흘러보내는 게 빛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빛자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의로움을 다 이루었느니라.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근데 이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이 사랑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영광의 빛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그 빚을 진자로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랑의 빚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 보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랑의 빚진 자가 사랑을 흘러보낼 때 주님의 영광의 빛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행하며 사는 것, 그것은요 굴림이 목적이 아니고 주님의 사랑은요 서로 종로로 타는 게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알면 종로로 타게 된 줄 믿습니다. 서로 종로로 타는 것이 교회가 돼야 돼요. 예수 믿는 가정은 서로 종로로 타는 가정이 돼야 돼요. 서로 섬기고 종로로 되는 것, 바보 멍청이로 보면 안 돼요. 목사가 어디 가서 섬기고 있으면 목사님이 저런 일을 할까? 추접스럽게 바보처럼 왜 저런 일을 할까?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서로 종로로 타는 거예요. 그게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멘입니까? 낮아져 섬기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는 별별 없는 사람처럼 여겨요. 근데 주님이요 가장 좋은 직업이 뭐냐? 남을 기쁘게 하는 거다 그랬어요. 섬김으로, 종이 됨으로. 여러분, 그런 직업은요 사람들이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항상 일자리가 넘쳐요. 네. 경쟁률이 낮아.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다 안 하려고 하는 직업이 있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직업이 오케이 내가 할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주님이 싫어한다는 생각 가지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해도 주님이 원하는 직업은 종로로 타는 직업이에요.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믿으십니까? 힘든 건 사실이죠. 종로란 데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종이 돼서 섬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 섬기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진짜 힘듭니다. 왕 짜증납니다. 돌아서면 일 벌리고 돌아서면 일 벌리고 그러면 진짜 치워도 끝이 없고 진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종이 되어 섬기는 것은요 예수님처럼 우리를 섬기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처럼 자신의 목숨까지 다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이 어떻게 존재해 이 세상에? 예수님이랑 가능하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안다면요 종 노릇해서 섬기는 것 그것도 감사한 거예요. 감사. 할렐루야. 제가 옛날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전도사 되어서 사역을 하는데 전도사 사역이 너무너무 쉬운 거야. 너무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 저는 고생이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 노가다 현장판에 내가 쫓아다니게 10대 때부터 쫓아다녔어요. 방학만 하면 아버지 쫓아다니고 막 3월에 막 시멘트 막 개고 하는 거. 제가 삽질 많이 했습니다. 삽질 엄청 많이 했습니다. 3월에 개는 거 그것도 오래 하니까 요리부터가 쉽더라고. 처음에는 어려운데 혼자 몇 포, 막 10포, 20포 막 개나요. 세미나 사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이고 그 온종일 일할 건데 아침 일찍 가서 그것만 개려면 그냥 끝. 아버지가 이제 대장이니까 아들 시켜 먹는데 너 그것만 하고 가면 돼. 그럼 열심히 그거 하고 가는 거지. 그러면서 그거 다 내려놓고 이제 전도 사역을 하는데 너무 쉬운 거야. 어려운 일을 하다가 쉬운 일을 하니까
뭐 시킬 거 없어요? 목사님 뭐 시킬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거 하면 돼요? 뭐 또 딴 거 없어요? 뭐 전도해야 되지 않아요? 신방 안 하세요? 목사님 신방 합시다. 이거 놀고 먹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너무하네 이거. 놀고 먹는 거네 이거. 아무것도 한 거 없이 이거. 매일매일 몸에 배했던 게 그렇게 막노동이 몸에 배다 보니까 그래 된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하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 이건 너무 쉽다. 근데 주님 앞에 머물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또 몸에 배 있잖아.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기도하는 사람이 몸에 배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러 가자 하면 또 신나서 쫓아가가지고 막 벌써 가요? 좀 더 기도 더 합시다. 여러분, 우리 삶에 몸이 배면 쉬워요. 근데 몸에 배지 않는 걸 하면 다 어려워요. 여러분, 말씀 보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는 것은 그게 아직 몸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몸에 익숙해지면 그것처럼 재밌고 행복한 게 없어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여러분 재밌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게 재밌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섬기는 게 재밌고 서로 종노릇하는 게 여러분 재밌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서로 종노릇하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 섬길 줄 아는 사람은 항상 섬기는 거예요. 그 섬김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14절 함께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알면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않습니다. 그냥 어떻게 섬길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섬김의 대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에요. 저 사람은 잘 섬기고 이 사람은 못 섬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섬길까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차별이 없는 사랑을 합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8절 9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여러분, 사람을 차별하는 게 죄 아니에요? 죄예요.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도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가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누군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지 않네 이런 말을 듣지 않도록 다 사랑을 힘써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사랑이 누가 한 사람이 편입된 사랑이 아니라 모두 다 사랑하는 사랑이 되도록 힘써야 되는 거예요. 차별하는 사랑을 하지 않도록 모두 다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의 빛이 내 안에 비추면 형제를 미워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우리 8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서 아내를 미워한다, 남편을 미워한다, 그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어둠이 있는 걸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있구나. 그 어둠을 떨쳐버릴 생각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스스로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옳다고 말해주고 인정해주면 그건 주님 편에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말해주지 않아요. 오늘 상담자들이 말씀에 근거해서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세상의 기준 배운 걸로 상담하니까 영혼을 살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둠은 어둠이라고 말해줘야 돼요. 사랑이 아니면 그 어둠이에요. 아무리 그럴싸하게 핑계를 대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합리화를 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고 있는 것 자체는 어둠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있으면서 자신 합리하는 말에 맞다고 인정해 주는 것은 가짜인데도 대부분이 그 사람 말을 듣고 그 사람 편이 되어줘서 영혼을 못 살려요. 이것만 정말 잘해주면 좋겠어, 목회자들이. 제발 좀.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걸 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다고 말하는 가정들을 다 살릴 수 있어요. 안 그러면 다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훈수를 두는 게 아니라 더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눈이 멀어져 있는 거예요. 주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소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기 알가름도 못하게 되는 거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는 게 뭐예요? 상처, 아픔이죠.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본인들이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살아야 되는,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살면서 이혼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대부분이 든다고 그래요. 거의 90% 이상의 부부가 이혼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하고 또 이혼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일 때가 다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물론 믿음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점점점 지금의 시대는 예수를 믿지만 이혼을 쉽게 그냥 하는 가정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가정까지도. 또 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네. 그것은 사람 편에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높은 부르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흘러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더 높은 부르심은 세상적인 어떤 성공이 아니고 지위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 또한 서로 사랑함을 강조하셨고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34절에 35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우리는 멈추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살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친구는 뭡니까? 사랑을 나타내는 친구입니다. 주님의 친구로 사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12, 14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의 친구는요,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을 아는 친구예요. 말로만 친구가 아닌 실제로 예수님과 사귐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아는 친구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15절에 보면 다음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나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주님이 아는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친구는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행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무엇을 결정할지를 아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친구예요. 분명히 사랑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대에서는요,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본주의의 사람 중심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의할 부분이 무엇인가 알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인분에 치우쳐서 하나님의 사랑을 놓쳐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보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39절에 보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헬라어로는 호모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같은, 유사한, 닮은 그런 뜻입니다.
첫째와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이웃도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 그 사랑이 전부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사랑한 것은 사랑이에요. 그러나 그게 첫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했죠.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라고. 둘째가 첫째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의 시대는요, 둘째가 첫째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뒷전이 돼버렸고 사람을 사랑하는 데 첫째가 돼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이에요. 첫째가 돼야 되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이 돼야 되는데, 둘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첫째로 바뀌어버렸다.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항상 첫 번째가 돼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 지금의 시대는요, 순서가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첫째, 둘째. 근데 원래 사람들이 첫째가 둘째와 같이 돼버리거나 아니면 둘째가 첫째로 돼버리거나 점점점 가면 갈수록 둘째가 첫째가 돼버립니다. 인본주의, 인본, 사람 중심. 교회가 사람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둘째는 그와 같으니 유사한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의미지 둘째가 첫째가 되면 안 돼요. 같은 사랑으로 사랑을 흘러보내는 거지 두 번째 하는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꿔버리면 안 돼요. 그럴까 봐 예수님은 첫째, 둘째를 붙인 거예요. 근데 오늘날 첫째, 둘째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첫 번째로 해야 될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기에는 마음도 다하고 목숨도 다하고 뜻도 다하고 막 온갖 모든 것이 하나님께 쏟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할 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너무 이웃 사랑이 하나님 사랑입니다 이렇게 말해가지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말해버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버리고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이 점점점 교회 안에 없어가는 것이 옳은 것처럼 보이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달라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지키기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 섬기는 거다.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나 내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회복되어져서 더 높은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